바울은 아주 모태교인 중에서도 모태교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순수 혈통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느냐 하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생애가 완전히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거를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아니면 자기 생애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후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의 그 모태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건 자기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 사람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생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전에는 내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오직 이것만이 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행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감정을 조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선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들어가고자 힘쓰는 자는 가능하지 못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법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성령을 내재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감정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술을 안 마시려고 그러고 자기가 경건한 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무엇이 바뀌느냐면 본성과 기질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과 기질이 안 바뀌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랬어요. 자신과 죄에 대해서 죽는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생각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을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 그러죠. 그래서 아주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과거에는 화를 버럭버럭 잘 내던 사람이 이제는 감정을 잘 다스려서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것이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본성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새로운 생명이 다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가 울근불근 자주 나던 것이 그것이 잘 다스려지고 언제나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평화가 마음에 깃들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인데 그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사람의 품성이 바뀌고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습이 고쳐지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고행이나 이러한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것을 참복음이라고 하고 이거 이외에 다른 것 하나님을 믿으면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지 돼.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다 맞는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헛거다 이런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헌금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 성경책을 읽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온갖 설교란 설교는 다 듣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의 설교 다 찾아서 듣고 그것을 암기하고 적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는 일만큼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음식을 다 잘 만들어 놓고 아주 모양도 좋고 색깔도 좋고 너무너무 맛깔스럽게 잘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것을 딱 먹어보니까 소금이 빠져 있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음식은 못 먹어요. 왜냐하면 맛이 있으려면 반드시 소금, 간이 맞아야 되는데 간이 빠지면 그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겉보기만 화려했지. 우리가 새벽 기도한다 그러고 철야 기도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성경책 다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화려한 소금을 넣지 않는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노력하는 거,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성경책 읽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고 봉사한다고 온 세상 전지 다 돌아다니잖아요. 선교한다고. 그러나 그들의 본성과 기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는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다면 그것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시험에 불합격한 것이야. 즉 구원을 놓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 싶으면 불합격한 것이라고요. 내 입에 설탕이 들어왔는지 소금이 들어와 있는지 그거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본인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본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거를 모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봐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잘 낸다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생각이 통제가 안 된다든지 그럴 때마다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을 체험해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10년, 20년을 듣고도 아직까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저희 내외가 이 설교를 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어요. 20년이.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의 숫자가 아주 많아요. 새로남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러는데도 아주 놀라운 것은 이렇게 듣고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활용을 해보고 체험을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만 아 그렇구나. 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 그리스도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은 이해는 이제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라면 끓여서 맛보라고 해놓고 자기는 맛을 전혀 안 보면 모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새로남 교회를 다닌다, 새로남 신떡교회를 다닌다, 많이 들었다, 그뿐인 거예요. 정작 자기는 적용을 안 하고 살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기가 막힌 복음을 듣는 것만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생활에 적용해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말씀을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지 돼요. 적용을 해봐야지 돼요. 내 마음에 아주 좋지 않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 그것이 뭐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이라든지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무슨 좋지 않은 상상이라든지 하여튼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기질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요번 한 번만 생각하고 다음부터 생각하지 마라. 요 정도쯤이야 어떻게 사람인데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요 정도쯤이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 집요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본성과 기질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와 바깥에서 들어오는 죄가 딱 결탁이 되어서 우리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생각을 끊어내야 돼. 그 생각을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이 샥 들어와요. 어느 쪽인가는 내가 선택을 해야지 돼. 그래, 내가 이제 오늘 한 번만 딱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먹고 이 게임을 하고 다음부터 안 해야지 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생각이 마음속에 샥 들어올 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 이제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 술 생각 좋지 않은 상상하는 거 게임하는 거 포기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딱 부르는 것을 자기가 죽고 자아를 희생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러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쪽에 향해 있던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돼요. 이것을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에 옮기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교인으로 80년 다닌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딱 들어보더니 아, 그렇구나, 해봐야지.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이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승리해야 돼요.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받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 선택하겠사오니, 저희가 죽겠사오니 저희를 꼭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